함께 기도하시면서 수예배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전전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귀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도 내 맘속에 믿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루리라 주님의 도심을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고 나가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잡으려 나를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긴 주심을 위로한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만상껏 하나님 주시도다. 내가 살아 주시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뤄내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물러난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에서 우리 함께 박수며 찬양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영광 내게 엄숙할 때에 영광하여 빛의 사원이 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무슨 사원이 이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었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님도 아니 되오에 나여 주님의 항상 지어드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름을 아니 증거 아니 되어도 이름만을 가진 곳선을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름을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름만을 가진 곳선을 걸으며
우리의 아무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뭔가 위에 아무 증거 기분이 거죠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어디 증거대로는 믿으며 많은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뭔가 위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누가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사이에 놓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뭔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방법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는 주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노네 함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습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습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이 아버지 주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예배하며 주여 주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아버지 무료한 역사하시고 합니다.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통해 충만을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의 더 구추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다시 이분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죠.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병든 자들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이 힘든 자들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칠 때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뜨거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반송과 하나님 부산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내린 경제와 우리의 힘든 모든 삶들을 회복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님의 귀한 하나님 기도가 부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전 세계를 하나님 회복시키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그 은혜가 모든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하나님 이웃들이 변화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환우들과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가장 숨어 하나님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이 예배로 인하여서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의 시작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얻었다는 말입니까? 못 얻었다는 말입니까? 못 얻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행위로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을 꼬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얻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 그가 의롭다 여김을 얻은 것, 그가 복을 얻은 것은 그의 육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들을 했기에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일들을 했길래,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행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뭐를 잘해서 얻은 것은 없다. 하나님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강조점이 2절부터 쭉 나타나 있어요.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제가 방금 한 얘기가 똑같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이 맞는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의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은혜로 이 품삯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그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대가를 받은 사람입니까? 대가를 받은 사람이죠. 행위로서 복을 받았다면 행위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은 것이지 그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행위로 그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심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죠. 열심히 믿은 결과로서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야, 너 열심히 했구나. 너 열심히 순종했구나. 너 열심히 헌신했구나. 너 열심히 봉사했구나. 그래, 착하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가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결과로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 기뻐하시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 때,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그때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오늘 설교를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참 사랑해. 내가 너를 참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노예로서 죄 짓는 자유밖에 누리지 않고 있을 때, 사단 마귀의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잘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우리 삶에 잘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우리는 대가를 원하지 은혜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믿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칠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복이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 봉사한 만큼, 열심히 기도한 만큼, 헌신한 만큼 결과가 생기면, 그 이상의 열매들이 생기면 지치고 힘든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싹 사라질 텐데, 일하고 헌신한 만큼 결과가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적게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 만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한 만큼 품삯으로 주어지는 보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한 만큼 품삯으로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어떤 행위, 열심을 통해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는 지쳐버립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시험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안 알아주시는가? 왜 복을 안 주시는가? 복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의 시험에 빠집니다. 지쳐 쓰러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품삯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이 품삯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자격 없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복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뭔가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코 지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5절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요.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죠. 6절에도 일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일한 것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3절, 2절, 4절, 5절, 6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7절, 8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서 죄를 덮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데 덮어주시는 거죠. 이 죄를 갚을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자기 행위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죄가 있는데도 넌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지를 묻고 답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언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례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할례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받고 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 결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을 때, 할례도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도 전에, 율법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동안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가 무엇이죠? 할례라는 것입니다. 인쳤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도장 찍은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어.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아브라함은 이미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이 로마의 성도들이고 또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할례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16절에는 이 두 개를 합칩니다.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든지 율법을 받은 사람이든지 율법을 안 받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이 땅의 모든 사람, 할례와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율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이 받은 동일한 은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바에 따르면 행위로 받을 수 없다. 할례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이야기가 3절, 13절 또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그가 그런 복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도 반복되는 게 뭐죠?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잘 들으셨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혹시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조차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 그렇죠? 믿음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네,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믿음 칭찬해 줘야죠. 내가 잘 믿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깨닫고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가나안 땅에 가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그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스스로 깨달음이 와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에 빠져 우상장이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찾아가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못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내가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결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되기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자손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는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겁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실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높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주시고 수십 년이 지나서, 학자들에 의하면 약 40년 뒤에 이삭을 바치라. 이삭이 태어나고 한 15살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였던 거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40년 동안 그의 삶을 다스리지 않았다면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못 바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에 가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는데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진짜 잘못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지 않고 바로를 책망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 이방 민족들, 그 이방 왕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삭을 순수하게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기다리지 못했냐? 너 왜 내 말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 종으로부터, 첩으로부터 이 아이를 낳느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기적들이 없었다면, 그 수십 년 동안 그 은혜가 쌓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이전에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나로부터 났습니까? 아닙니다. 나로부터 났으면 자랑하지요. 자랑해야 되지요. 하나님, 내가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왔잖아요.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4장을 읽고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 많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잘해서 받은 줄 알아요. 그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지요.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삶을 뜯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내 속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행하신 게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박수치고 칭찬하는 게 뭐죠? 찬양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딴 게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박수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을 정하였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보수, 품삯,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오직 은혜로 다스리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여서 내가 잘 믿었다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전적으로 아버지 나의 삶과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대가를 내 믿음을 수여 믿음을 쫓아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살아오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버지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이기로 감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뒷가로 아버지 우리의 복받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모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사랑을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듯 우리도 지체들에게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지체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고스란히 돌려줄 줄 아는 은혜의 삶, 은혜를 전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만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여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귀한 목회자를 정말 세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도 오실 목사님을 잘 섬기고 오실 주의 종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또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고난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스려지는 공동체, 사람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삶을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슬픔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져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듯 우리도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합력하여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합력해서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중요한 시기들을 잘 보내고 우리가 또 귀한 목사님 또 청빙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